오늘은 시편 63편입니다. 시편 63편 1절부터 끝절 1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3편)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이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하는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한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사람이 생애를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원망 내지는 저주스러운 것이 어떤 면에서 배신입니다. 누구보다도 사랑했고 누구보다도 아꼈고 무엇보다도 귀중하게 여겼는데 그 사람이 혹은 그것이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고 고통을 주고 견딜 수 없는 모욕감을 주고 이런 경우에 사람은 보통 견디기를 힘들어합니다. 그냥 내 대적, 진짜 내 대적으로부터 내 원수로부터 그런 공격을 받으면 나도 같이 돌려주면 되겠는데 그렇게 돌려줄 수도 없는 사람이라 이건 그로부터 오는 내가 퍼부은 사랑에 대한 배신 정도도 있고 그러나 내가 그것을 도로 돌려줄 수도 없는 상대고 그러니 그 억울함과 분함과 그 마음의 한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이 시를 지었습니다. 그 시를 보면 참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귀예요. 그런데 이 시귀가 어디서 지었냐? 광야에서 지었습니다. 다윗 왕이 왜 광야로 나가 있습니까? 그의 아들들 중에 제일 잘난 아들 압살롬. 이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자식들이 여러 명 있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아주 잘난 자식, 누구에게 내서도 손상이 없는 자식, 자기가 죽으면 왕위를 물려받을 수도 있는 왕위 계승 1순위,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이 자식이 반역을 해요. 아버지를 왕궁에서 내쫓고 광야로 내쫓아버려요. 그 아버지의 피눈물 아닙니까? 그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자식들이 여러분을 서운하게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서운하게 하는 것보다 갑절이나 더 서운합니다. 그렇다고 다 큰 자식을 때리겠어요? 욕을 하겠어요? 내쫓겠어요? 그렇다고 그 다 큰 자식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겠어요? 망하게 하겠어요? 그런 극단적인 슬픔에서 사람이
내가 은혜를 베푼 사람은 내게 등을 돌리고 내 등에 칼을 꽂아도 분하고 억울한데 일평생을 다 바친 자식이 돌아서서 자기를 왕에서 내쫓고 자기의 부인들을 겁간하는 그런 사태에 직면했을 때 그 일을 당한 다윗의 아픔이 얼마나 컸겠느냐고요. 그런데 그 다윗 광야로 쫓겨나간 다윗의 찬송시가 바로 63편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여러분이 이 시편을 읽으면 이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까? 저는 이 시편을 알고 있으니 몇 번 읽어볼 때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첫마디가 얼마나 다윗의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이었을까? 지금 가장 사랑받고 가장 귀히 여기는 아들로부터 쫓겨나서 광야에서 밤을 새우면서 광야에서 저녁에 그 돌 위에 누워서 새벽을 맞으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는 나의 하나뿐이신 유일하신 나의 신이십니다. 나의 보좌십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 영혼이, 내 육체가 간절히 물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지금 광야에 앉아서요. 그 광야의 무수한 밤별들을 바라보면서요. 새벽을 향해 가면서요. 그 아픔과 그 고통 가운데 내가 주를 우러러서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거기가 성소라고 합니다. 그 새벽을 향해 가는 광야 얼마나 춥습니까? 광야의 대낮은 뜨겁고요. 광야의 밤은 추워요.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그곳을 성소라고 지칭합니다. 바로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배웠고 만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 인자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인자하심은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각종 은혜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 이게 헤세드입니다. 사랑으로도 번역하죠. 쉽게 말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부모가 끝없이 베풀어주는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끝없이 베풀어주는 사랑이 헤세드예요. 지금 여기서 다윗한 얘기 뭡니까? 하나님, 내 아들이 지금 나를 반역했어요. 그는 나와 아들과는 나는 아들에게 헤세드했어요. 정말로 인자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나의 인자가 내 아들을 덮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내 생명을 취하려고 해요. 그러나 나는 여전히 아들을 사랑하고 나는 내 아들에게 헤세드, 나의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광야에서, 이 추운 광야에서 새벽별을 바라보면서 새벽을 기다리는 이 시간에도 내가 지금 여기에 춥고 무서운 곳에 와 있지만 여전히 나의 생명보다 주의 인자하심이, 그래서 다윗의 고백은 뭐냐면 이 주의 인자하심이, 그 인자하심 안에 내 생명이 담겨 있고 그 인자하심 안에 내 삶이 담겨 있고 그 인자하심 안에 나의 나라가 담겨 있고 그 인자하심 안에 나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명보다 주의 인자하심이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왕궁에 있으나 이 광야에 있으나 여기가 성소니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담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가 나의 요람입니다. 헤세드가 나의 거처입니다.
주의 헤세드, 주의 인자하심, 주의 헤세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어디에 있어도 주를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압살롬의 반역을 이해하고 이 시를 읽는다고 하면요, 이렇게 이 절망 가운데 찬송시를 쓰고 있는 다윗의 눈물, 그만큼 깊은 경지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만남의 경험, 하나님과 함께하는 헤세드의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고통 가운데, 힘든 것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낫다라고 하는 헤세드의 고백을 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게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사랑이 더 큰 것입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시적인 표현이지만 정말 은혜로운 표현입니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침상은 저녁에 눕는 곳이잖아요.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를 기억하며 찬송하겠으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광야까지 쫓겨와서요.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라는 그들은 땅속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다윗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마지막의 승리와 마지막의 회복을 이미 확신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동일해 보면요, 그가 정말 이스라엘이 지금도 다윗의 별을, 다윗의 후손, 다윗의 약속에서 다윗이 대단한 인물로 각인되어 있지만 다윗만큼 눈물의 세월을 산 사람도 없습니다.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분기탱천한 사람이었고요,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골리앗의 고향으로 피난 갔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으로부터 무지무지한 압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사울로부터 무지무지한 압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는 깊은 우정을 가졌어요. 그는 정말로 힘든 세월을 살았습니다. 다윗만큼 영광과 굴욕의 삶을 산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의 시편을 보거나 다윗의 신앙을 보면요,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하기를 우리아의 아내 일 외에는 그를 책망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생애 전체가 그렇게 굴곡이 심하고 고난이 심하고 정말로 고통의 삶의 연속의 시간들이 더 많았지만 다윗은 나의 생명보다 주의 인자하심이 더 귀하다고 고백합니다. 저녁에 누울 때마다 저는 감사했고요, 새벽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그를 찬송했습니다. 다윗의 일평생이 그렇게 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요, 분노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 상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억울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또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양심껏 최선을 다했는데, 그리고 힘있게 힘을 다하여 아낌없이 했는데 나오는 결과는 내 가슴을 무너뜨리는 결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에 통곡할 수도 있습니다. 깊은 배반의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왜?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나의 전부를 다 쏟아 부었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분해서 따지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입니다. 이 다윗의 시편에서 다윗의 표현 중에가, 이 히브리적 표현 중에가 역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당연히 그렇게 분노하고 화를 내야 함이 당연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나의 주가 되시고, 이런 표현들이 다윗의 시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당연히 원망해야 될 상황, 원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쩌면 그 원망을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상황을 만드신 하나님, 나를 가장 구렁텅이 밑바닥에까지 집어넣으신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고, 저녁에 그 고통당한 저녁에 누우면서 내 침상에서 주를 찬송하고, 새벽에 깰 때 그 새벽의 작은 소리로 또 주를 찬송한다. 나의 생명이 주의 인자하심 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다. 이런 고백은 세상은 감히 할 수 없는 것이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이해도 하지 못하는 그런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성도의 힘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믿음의 힘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다윗은 끝까지 주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의 왕국은 다윗의 왕국으로, 다윗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재건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까지 확장돼 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사람,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일,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정말 나의 최선이었는데 그것이 내게 악재로 작용할 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양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갈급함으로 주에게로 돌아가서 나의 자랑, 내 생명, 이것이 주의 인자 가운데 있게 하시옵소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내가 입술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편의 내용이 바로 63편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근심된 일이 많고 또 참 평안을 몰랐지만 한 번만 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지난날의 헤세드, 그의 인자하심을 가만히 돌이키면, 여러분 우리 생애를 돌이키면, 그렇게 하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그의 헤세드, 인자하심을 발견하는 순간에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자식의 배반으로부터 당하는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 축복의 사건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더 큰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특별히 속상하고 마음 아픈 일이 있는 여러분들에게서 여전히 여러분들을 향한 주의 인자하심이 크고 아름답고 넓고 귀하게 여러분을 덮고 있음을 믿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